할렐루야. 네. 좀 전에 기도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반년이 지났죠.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많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많죠? 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로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과 또 이제 7월 8월에는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서부터 26일까지 위미션 여름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또 같은 주간에 토요일 주일날은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요, 우리 총회 차원에서 하는 연합 수련회에 8월 2일서부터 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행사를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 이 주제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워요, 믿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삼위일체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오늘 3주 동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올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름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또 겨울에 있는 행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많은 후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잘 먹여야 돼요. 또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어떤 행사를 못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예수님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성령님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주님 얘기했다가, 도대체 뭔가. 사실 이게 말로 우리의 어떤 이 사고로는 이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말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요,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삼위일체 공부를 하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은 세 분, 그 세 분은 하나, 그리고 나갔대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처음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한 분은 이 기독교 교부라고 하죠. 이 교리를 만드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 삼위일체,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예요.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었어요. 이 예가 사실은 이제 맞지를 않는데, 이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은 이제 연극 배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이 이 배우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하나인데 그 배역을 여러 사람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배역을 맡을 때는요, 가면을 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한 사람인데 아버지로 나올 때는 아버지의 가면, 또 도둑으로 나올 때는 도둑의 가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는 마치 이런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요즘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잘 설명하는 도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으로서의 동일 본질을 가진 분이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 분, 그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거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기까지 드릴 때가 약 주 2세기, 3세기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릴 때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는요 주 약 60년 전에 이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교리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요즘처럼 이 이단들이 극성할 때는요 더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단은요 이 세 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교리를 쫓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만 믿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예 이단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일신론입니다. 일신론.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약화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종속론과 이 양자론과 이 양태론입니다. 각각 보면요, 이 종속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론입니다. 이건 역시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떠한 능력, 에너지다 정도로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양태론입니다. 아까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시대를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단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성령님의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교주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 양태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중요한 두 번째는요,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알아야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이 러시아 화가인 안드레이 르블료프라는 분이 그린 이 삼위일체 성화예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 보여주셨던 그림. 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린 성화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자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에서 왼쪽부터 1번, 2번, 3번. 누가 성자 하나님일까요? 네, 중세시대에 이렇게 성부, 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을 그렸을 때 대부분 성자 하나님은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너무 멀어서 색깔이 잘 안 보일 텐데,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파란색은요, 신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보면 세 분이 다 파란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 혹시 색깔이 보입니까? 무슨 색깔인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 빨간색은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손가락이 보이세요? 손가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승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성부 하나님일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왼쪽에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그림에서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아니, 왼쪽일 것 같다. 왼쪽일 것 같다. 성부 하나님. 오른쪽일 것 같다. 네. 자,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죠? 왼쪽.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야, 너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면 곧 내가 아버지를 본 거야.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자, 여러분, 그리고 그림에 가만히 보면요, 그 식탁 위에 조그만한 이 대접이 하나 있죠. 대접이 하나 있죠.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앞에 있죠. 근데 저 대접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양고기라고 합니다. 양고기.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한번 보세요. 성령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령님은 어느 분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자,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보실 때 성령님이 가리키는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죠? 이 대접에 들어있는 양고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저 손가락 보이죠? 여기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제단 밑에 그 대접 밑에 보면 조그마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제단에는 없는데 옛날
중세시대 이전에 이 제단에는요, 그 제단 밑에 조그만한 이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순교자들의 이 유물을 거기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님은요, 그 순교자의 유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오늘 저 그림을 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있을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아까 그 그림에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먼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일까요? 왜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단 중에서 왜 성부 하나님만 있냐,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큰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작은아버지 하나님도 생기고 고모 하나님도 생기고 이모 하나님도 생기고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또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었죠.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왜 하나님 아버지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인 이유가 상속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 상속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께 상속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영원한 상속을 오늘 우리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그 상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요즘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그럴 것 같아요. 예수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병들 때 우리도 병들고요. 다른 사람이 실직할 때 우리도 실직해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도요, 골머리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런데 좀 지나가 보세요.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지?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고난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슬픔의 강도가 있잖아요. 이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보다 더 크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 계속 교육 갔는데 그 목사 계속 교육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항상 전쟁을 했으니까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남편에게, 전장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면요, 남편이 편지를 보낸대요. 남자아이면 살리고 여자아이면 갖다 버려라.
그랬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선 이 아버지가 딱 들어갔는데요.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버려진대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렇게 아이를 버리는 공공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고 품에 안을 때, 그때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누차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번 혼났어요.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해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아바 아버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니 아바 아버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로마 시대의 아버지가 딱 들어가서 아들을 안았는데, 뭐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산모들이 영양이 이게 풍족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태어나도요 얼굴이 막 빛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정말 어렸을 때 보면요 아이들이 뱃속에서 못 먹으니까 쭈글쭈글쭈글하게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내려놓으면요 그 아이는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쁘다, 아유 내 아들 딱 품을 때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예쁘다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품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품에 품으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품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해 있는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버려질 사생아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